네, 오늘 5월 9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가 개인이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필원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홀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여를 코비드-19 사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제 어두움의 마지막에 빛을 보게 하시사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 착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부모님 계시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고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일을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힘들어하는 최현승 형제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긴 팬데믹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적 어려움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류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실 때에 특별히 김상덕 집사님 네 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주님의 능력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도 계속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6월 달부터는 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헌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많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 명단은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차후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EM은 이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자녀가 아직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나본 전사님 또 제이슨 남 전사님께 연락 드리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김수종 집사님 김영 집사님 네 분께서 교회 오셔서 우리 교육관 2층 카페 청소 딥 클리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필현 집사님, 오정수 집사님 네 분께서 교회 안팎의 청소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워낙 우리 교회가 넓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헌신해 주셔서 청소 깨끗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웅승 형제 어머니 그동안 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최웅승 형제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봤는데 그 다윗의 마지막 행적으로 오늘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말라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그 마지막 길 열왕기상 1장 2장인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통이 뭐냐? 우리가 형통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형통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형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형통의 복을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교훈이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될 아들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탁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니고요. 조언도 아니고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요. 겁낼 것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솔로몬이 나이가 10대입니다. 지금. 10대 후반 18살, 19살에 그 대제국, 대왕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겁니다. 10대 소년이요. 거기다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1장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몇째 아들이냐 하면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인데요. 이 다윗에게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죽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탄하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겁낼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이게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기만 한다면 너는 형통할 거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불을 갈기도 하고 성막을 지키기도 하는 이런 직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직무가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의 직무가 있어.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너의 직무야. 네가 왕으로서 앞으로 왕의 직무를 할 때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왕의 직무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 너 이거 하나만 지키면 너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고 너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게 될 거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솔로몬이 지켜야 할 직무가 있는 거예요. 직무. 이 직무,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직무는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의 역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의 직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이 솔로몬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하는데 아주 다윗이 아주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 왕으로서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너의 직무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러면 왕의 역할을 참 잘할 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야. 그게 너의 직무야. 그것만 하면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보십시오. 그리하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통은요, 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다 잘 된다는 말인데, 근데 이게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의외의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형통은요, 통찰력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 그리고 이해력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찰과 이해력이 생겨서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의 복이 임했다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해가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 올바른 결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만사가 잘 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형통의 복이 임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 올바른 결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에 보시면 1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가 있고요. 5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5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도니아에게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아시죠?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니까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요압이 거기에 동조를 해요. 거기다가 제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에 그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막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걸 나단 선지자가 보고 이것을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요, 빨리 왕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거든요.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려고 하냐면 아도니아는 자기가 장자예요. 자기 위에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 암논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니까 왕은 이미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나라가 아주 혼잡스러운 거죠.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단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뭐 신경도 쓰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솔로몬 들어오라 그래요. 솔로몬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름 붓고요. 너가 오늘부터 왕이다 하고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두 왕이 생긴 겁니다.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두 명의 왕이 생긴 겁니다. 이제 백성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이 후반기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다윗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훨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5절부터 53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윗의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뜻하는 대로 백성들이 움직여주고 다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누리는 형통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 형통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통찰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 결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게요,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이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도 두꺼운 이름을 덮어야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몇 살이냐면 71살이 70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요,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반기 20년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시종들이, 다윗을 돌보는 시종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그렇게 누워도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그 젊은 여자 하나 데려다가 그 왕이 잘 때 옆에서 함께 자게 해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자.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피가 잘 도니까 몸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시종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종들이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 여인, 그 여자와 그 시중을 듣는 아비삭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통찰력,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때 통찰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추워요. 자기가 몸이 추워서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래서 시종들이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함께 자도록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합니까? 함께 잘 수 있는 여인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만, 사내 아이만 19명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비삭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니까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함께 자는 것,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다윗이 형통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1절에서 4절까지에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아비삭과 동침을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침을 했다면요. 만약에 동침을 했다면 아마도 왕이 2명 아닙니까 지금? 아비아달하고 아도니아하고 지금 솔로몬 왕이 2명이잖아요. 아마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따르는 그 족속이 생겨날 겁니다. 아마 유다 지파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아마 아도니아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솔로몬 한 대가 넘어가면 솔로몬 그 다음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 대 넘어가서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도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 앞에 와서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죠.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동침을 했다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의 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해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해력을 가지고 순간순간에 올바른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올바른 결정들을. 그리고 그 올바른 결정에 의해서 형통의 복이, 형통함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어져 가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요.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올바른 결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훈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이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 날 전도서를 좀 나눴죠.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 전체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인생이 다 헛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가 해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시험 삼아서 행복하게 하려고 자기가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크게도 해보고 집들을 지어보기도 하고 포도원을 자기가 일궈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봤다는 거죠. 사업도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또 포도원도 크게 해보고 여러 동산을 지어보고 과원을 만들어보고 과수원을 만들어보고 거기에다가 각종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막 파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남녀노비를 다 사다가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해서 그 과수원에서 수많은 과일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을 아주 크게 벌려봤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소와 양떼를 아주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보배를 아주 많이 자기는 가졌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샀고 하여튼 자기가 인생이 기뻐하는 자기는 처첩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첩까지 뭐 자기 후궁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이 700명이고 자기 첩이 300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는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듭니다. 그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요.
왜 인생이 헛된지,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막 굉장한 것을 벌려놨는데 사람은 결국 죽더라. 두 번째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한 것을 얻고 해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기쁨을 얻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누리더라. 과원을 만들어 놓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은 보석을 막 쌓아놓고 했는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되냐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면 그걸 누리면 재밌냐는 거예요. 누리면. 근데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걸 다 누리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누리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요. 사람은 사업을 하고 큰 집을 짓고 가수원을 만들어 놓고 금음을 쌓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 사람이 즐거워야 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에서요.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고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고 자는 거. 이게 우리 일상삶 아닙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큰 과수원을 짓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와중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람이 누려야 할 기쁨이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시고 그리고 집에서 밥 먹고 자잖아요. 그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세요? 그 일을 계속 하시면서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건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거와 똑같고 그래서 자기는 그 사이사이에 내가 나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 하면 생활에 막 활기가 돌아가요. 뭔가를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하면.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나를 특별히 즐겁게 해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 행복함이 나한테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일상의 삶,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삶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기쁨을.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기쁨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나 압니다. 죽을 때나. 살아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같이 정말 지겹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우리 특별히 이민 사회는 더하죠.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똑같은 일,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일상의 삶을 사는 삶에서 기쁨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거기는 즐거움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일상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십니까? 솔로몬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하는 거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해봤다. 근데 즐겁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통찰력 아닙니까? 엄청난 통찰력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여일하게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거기 가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서 밥 먹고 씻고 자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일상의 삶을 살면서요, 재미가 없다.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인생에 불만이 많아. 나는 내 인생에 불만이야. 내 직업도 만족하지 않고, 내 결혼 생활도 만족하지 않고, 내
가정도 만족하지 않고 내 환경도 만족하지 않고 내 자녀들도 만족하지 않고 내 친구들도 내 환경도 이 이민 생활도 만족하지 않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죠. 여러분 근데 이거 비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것을 얻으면요. 더 좋은 환경에 가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만족에 기쁨이 없다.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형통은 통찰력에서 오는 거라고요. 이해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인생 전반에 걸친 이해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받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받아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사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언제요? 젊었을 때요. 젊어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만족을 주는 삶. 젊어서부터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처럼 이걸 잘 몰라서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한 다음에 뭔가 큰 사업을 성공하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굉장한 일을 하면 그 먼 미래에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한 다음에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이걸 알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을 때, 청년의 때, 어릴 때, 청년 젊을 때가 아니죠. 이건 어릴 때를 말하는 거죠. 어려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희락. 큰 일을 안 해도요. 작은 일을 해도 큰 부자가 아니어도요.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굉장한 통찰력 아닙니까? 굉장한 통찰력. 형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형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민 왔으면 내가 여기서 나도 성공하고 내 자식들도 성공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에 내가 불만족하고 하루하루에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 지옥 같고 하는 것을 그걸 참아내면서 가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그래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까?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하는 곳에 내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카지노가 되기도 하고, 그게 골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뭐 운동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나를 즐겁게 하는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인, 내 남편,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일상의 삶 상에서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거기 가서 그거 할 때만 즐거운 거예요. 카지노에 갈 때만 즐거운 거예요. 골프장에 갈 때만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즐겁나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한 통찰력이고,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희락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다, 매일매일 불만이 있고 막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스스로 이 기쁨을, 이런 기쁨의 종류를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얻나요,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1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깊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사랑을 부모가 받으면 자식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는 자식 안에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기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나를 스스로 기쁘게 해보려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기쁨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통찰력과 지혜와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해서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통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나는 나를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은,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올바른 결정들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나은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내 노력과 수고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시는 그런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쫓아가는 그 길에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민 와서 수십 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을 위해서 또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같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만족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